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 계속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멸망하지 않는 이유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만날 때까지,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주인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이 왔음을 인정했을 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원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자가 40만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중에서는 공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영을 받고 지금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거나 구술해준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심지어 저 연예인에게도 그런 문제가 와서 지금 연예인 생활을 그만두고 무당으로 있는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런 비슷한 원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사망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사망의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여러분을 살리신다, 소생케 하신다. 여러분, 귀신 같은 하나님을, 귀신 같은 신을 여러분 안에 속에 두잖아요. 여러분 죽는다니까요.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여러분이 딱 받고 누리잖아요. 그때부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린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상처와 또한 과거와 운명의, 그것도 사망의 길 위에 있는데 그것을 떼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여러분 컴퓨터거나 뭐 기계면은 그 부품 하나를 빼거나 버리면 되죠. 그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그리고 막 토닥여 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회복될 것 같으세요? 아니라니까요. 부모님이 정말 신경 쓰고 잘해주거나, 여러분 그것하고 신경 써주지 않을 때 하고 비슷하다니까요. 나중에 반응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내가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딱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뭐 빼내거나 뭐 버리거나 없애거나 뭐 이렇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괴로웠으면, 내가 괴로웠으면, 내 삶이 괴로웠으면 자기의 몸을 이렇게 막 해야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얼마나 싫었으면 자기를 해야겠냐는 거죠. 그걸 없애고 싶은데 없앨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과거, 우리의 그 운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뭐 치유됐다? 아니요. 그냥 스쳐 지나간 것 뿐이죠. 여러분 다른 데서 어떤 위로를 받았다? 아니요. 나중에 또 그 문제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성령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시니까 그 성령이신데 성령이 우리의 그 아픈 부분, 우리의 그 소성케 되기를 원하는 부분들을 회복하시고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한테 간다니까요. 사람들한테 위로받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묻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막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진짜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은 재앙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아픈 부분들, 여러분의 언제 그 아픈 부분이 드러나느냐? 혼자 있을 때 그 드러납니다. 나 혼자 있을 때에 그 상처가 드러난다니까요. 나 혼자 있을 때에 그 아픈 것이 드러납니다. 나 혼자 있을 때에 그것이 막 생각나니까. 두 번째, 문제가 올 때에 그것이 생각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게 어려움이 딱 왔을 때, 내가 견디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받았을 때, 내가 어떤 부분에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또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언제 그게 치유되느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고 회복시켜 가시고 소성케 하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미련해서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둔해서요. 하나님은 없어. 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꼭 마치 이거 들어주면 하나님 있는 것이고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둔한 사람 쪽으로 하나님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죠.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니까요.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신 것 뿐인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 떼고 싶죠. 여러 가지 아픈 부분들 버리고 싶죠.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 생각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데 누구만이 가능하시냐? 하나님만이 그 마음의 부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걸 계속 두십니까? 나는 이 문제가 없어지기를 원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왜 이걸 두십니까? 여러분 그거 없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거 없어 보세요. 하나님께 의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똑같은 질문을 한 게 솔로몬이었다니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아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다 성공했던 솔로몬이 마지막 그렇게 질문한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나 경외하니? 너 나 경외해? 나 늘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너 인정해? 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과거를 제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 꺾어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부분들을 잘 아시죠. 하나님 나의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19편 19편 7절에 보니까 우둔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뭐라고요? 확실한 증거 주겠다. 확실한 증거, 보여주는 증거, 알게 하는 증거. 여러분 그 말 아시죠? 뉘앙스가 우둔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겠다. 우리가 우둔한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둔한 걸 아시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너무나 우둔해서 좋은 것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나가 버리는 우둔한 우리를 확실한 증거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우둔한지 왔는데도 모르고 갔는데도 모르고 이 감각 없이 막 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5절 8절에 시편 19편 7절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말씀의 그 응답을 누리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사람의 힘을 의지 말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말을 내가 기울이지 말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해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한 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 사람의 뜻,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말을 듣고 움직일 때가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신 주님이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픈 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간구,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으시옵시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 치유하시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